죽음에서 살려주신 절대신 하나님. 죽음에서 살려주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10번째 사연. 저기 나무 뒤에서 총구를 겨누어 죽기 3초 전에 놓인 이야기. 전투 후에 시체를 확인하러 갔다. 살아있는 적에게 공격당할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다. 1967년 초 베트남 전투 작전 때 대대장의 지휘하에 우리 일대대 3중대는 차이산을 깊숙이 파고들어 사레오 산까지 일주일 동안 산악 수색 작전을 하게 되었다. 이 지역을 중심에서 적들의 군사 기지를 포위하고 소탕하기 위함이었다. 이는 백마부대의 1967년 첫 작전인 마두 1호 작전이었다. 우리 3중대는 일주일 동안 산 정상까지 수색 작전을 했지만 적 베트콩은 한 명도 발견하지 못했다. 내가 속한 1소대는 해가 질 무렵 산 능선에 천막을 쳐놓고 날이 어두워질 때 적들이 움직이는 상황을 살피며 계곡을 내려다보았다. 이때 적들이 나무숲 사이로 숨어가며 우리가 작전하고 온 산 너머로 아군의 눈을 피해 다시 되돌아가고 있는 것이 보였다. 드디어 적을 발견한 우리 분대는 순간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집중 사격을 퍼부었다. 150m 거리에서 적들이 쓰러지는 것이 보였다. 망원경으로 보면 코앞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날 전투가 끝난 후 모든 분대원들은 일방적으로 적을 공격해서 아군 한 명도 다친 사람 없이 대전과를 세웠다고 너무 좋아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으니 소대장으로부터 어제 사격한 곳에 몇 명이나 베트콩이 죽었는지 시체를 확인하고 총은 몇 정이나 있는지 확인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분대장은 이 병사, 저 병사에게 가라고 했으나 서로 몸을 사리고 모두 가기를 꺼려했다. 시체 확인을 하러 가는 것은 무엇보다도 최고의 위험이 따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시체를 확인하러 가면 적이 숨어 있다 공격하기 때문에 많이 죽는다. 그러므로 서로 안 가려고 한다. 분대장은 평소 껄끄럽게 보던 나와 부분대장을 지목하며 천생 너희들이 시체 확인하러 가야 되겠다 하고 싱긋 웃는다. 나와 유병장 역시 가기 싫었지만 갔다 오겠노라고 대답했다. 유근태병장과 나는 계곡으로 내려가기 전에 전날 사격한 지점을 먼저 위에서 자세히 내려다보며 위치가 어디쯤인지 살펴보았다. 위에서 쳐다보니 직선거리 150m쯤 되었다. 아름드리 큰 나무가 있고 옆에는 큰 바위들이 보였다. 멀리에서 이 목적지를 머리에 익힌 후 단독 군장에 무전기를 휴대하고 유병장과 나는 내리막길 골짜기를 향해 조심성 있게 출발했다. 둘이 살금살금 기어 정글과 바위가 뒤엉킨 험한 곳을 5m쯤 걸어가서 무슨 인기척이 나는지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다시 걸어가다 또 앞이 안전한지 확인하고 다시 걸어갔다. 이를 수십 번 반복하며 초긴장 속에서 목표 지점을 향해 내려갔다. 이렇게 1시간 가까이 땀으로 목욕을 하며 내려갔을 때 목적지까지 어느 정도 온 것 같았다. 화약 냄새가 풍기는 것을 보니 거의 온 것 같은 느낌이었다. 3m 앞에 나무 뒤에서 적이 총을 겨누고 있었다. 우리는 사방을 기웃거리며 적들의 시체가 있는지 찾아보았으나 아무런 흔적도 없었다. 위에서 볼 때는 큰 나무, 큰 바위 지역을 간단히 찾을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정글을 우회하면서 오느라 200m나 더 왔기 때문에 막상 내려와 보니 지역 분별을 할 수가 없었다. 성질 급한 유근태 병장은 자기가 앞에서 가며 찾아보겠으니 나에게 뒤따라오라고 말했다. 내가 앞에 가다가 이제부터는 유병장이 앞에 가게 되었다. 이후에 알고 보니 이때 하나님은 적이 앞에 숨어 있음을 보고 순서를 바꿔주신 것이었다. 유근태 병장은 총 자물쇠를 풀고 적이 나타나면 즉시 쏘려고 옆구리에 총을 대고 바위 위에 낀 미끄러운 이끼를 조심스럽게 밟으며 긴장하면서 내 앞에서 걸어 올라갔다. 나도 긴장하고 사방을 살피며 사주 경계를 했다. 앞에 간 유병장이
먼저 가서 안전하다고 신호를 보내면 내가 올라가려고 앞만 쳐다보고 있었다. 유병장이 살금살금 경사진 곳을 올라갔다. 바위 위로 조금 올라가다가 뒤를 돌아보며 나에게 손짓했다. 이 금방 갔다고 하며 가던 앞쪽을 두리번거리고 쳐다보는 것이 보였다. 나도 앉아있는데 화약 냄새가 수시로 많이 풍겼다. 그래서 여기가 확실하구나 라고 판단하고 긴장하고 있었다. 나와 유병장의 거리는 6m쯤 떨어져 있었다. 유병장은 앞에 가로막힌 2m도 넘는 높은 바위를 원숭이처럼 살살 기어 올라갔고 나는 밑에서 사주 경계를 하며 쳐다보고 있었다. 그런데 유병장이 바위에 올라간 지 한참 지났는데도 아무런 신호가 없기에 안전한가 보다 하고 나는 일어나서 2m나 넘는 높은 바위턱을 밟으며 기어 올라갔다. 다행히 발을 디딜 만한 턱이 있었다. 한 손에는 옆구리에 총을 끼고 다른 한 손으로는 바위를 잡고 올라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유병장은 바위에 엎드려 있었다. 앞으로 꼬꾸라진 자세로 총과 철모까지 바위에 떨어뜨린 채 엎드려 있었다. 나는 당황하여 옆구리에 총 자세로 일어서서 무슨 일인지 사방을 둘러보며 살폈다. 3m 앞에 한아름 반이나 되는 큰 나무가 서 있는데 자세히 보니 그 나무 옆으로 적의 얼굴 반쪽이 보이며 총을 내게 겨누고 있는 것이었다. 그때 그의 눈과 내 눈이 마주쳤다. 그 눈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고 나를 쏘기 위해 매서운 눈으로 총을 겨누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온몸이 굳으며 앞이 캄캄해지고 현기증이 났다. 눈도 흐려지고 정신도 흐려졌다. 다시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니 총구를 내게 겨누고 있는 자는 적이 틀림없었다. 나는 한 손에 총을 들고 있기는 했지만 총을 어깨로 올릴 힘도 없고 조준할 정신도 없었다. 적은 큰 나무 뒤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한쪽 얼굴과 한쪽 무릎만 보였다. 나보다 앞에 갔던 유병장은 이 적을 보고 정신을 잃고 쓰러진 것이 분명했다. 아하, 나도 그 순간 정신이 오락가락했다. 쓰러질 것만 같았다. 죽기 3초 전에 들린 하나님의 웅장한 음성. 사랑하라. 내 앞에 적은 내가 정신 못 차리고 장승처럼 멍하니 서 있는 것을 보고 몸과 얼굴을 옆으로 더 내보이며 정확히 내게 총을 쏘려고 내가 있는 쪽으로 총구를 더 들이대며 조준하고 있었다. 그는 우리가 전날 해질 무렵 총을 마구 쐈던 사람인 줄 알고 보복하기 위해 나무 뒤에 숨어서 죽음을 피해 계획적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 순간 적이 총을 하고 쏘는 듯했다. 이때 나는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아, 이 바위에서 죽는구나. 이 바위에서 죽기 위해 22년 동안이나 몸부림을 치면서 인생에 갖은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왔구나. 아하, 인생이 허무하다. 전쟁터의 목숨은 일순간이로구나. 이런 날이 올 줄이야. 하고 생각했다. 이때 나에게 신의 음성이 들려왔다. 배가 가면 어디까지 가겠느냐? 하고 묻기에 나는 물 끝까지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이어서 철길을 떠난 열차가 어디까지 가겠느냐? 라는 영음이 또 들려와서 레일 끝까지밖에 갈 수 없습니다. 했다. 내 대답이 끝나자 이와 같이 너도 생명의 종착역에 왔노라. 내 생명이 다했노라. 하는 음성이 마음으로 들렸다. 이 죽음은 피할 수도 없고 1분도 연장할 수 없는 자리였다. 어머니를 부를 경황도 없고 아버지를 부를 경황도 없는 순간이었다. 이 순간 죽기 3초 전에 누가 나를 구원할 자 있으랴. 사랑하는 부모가 이 상황을 안다 해도 구할 수가 있으랴. 만일 사랑하는 애인이 이 상황을 안다 해도 구할 수가 있으랴. 한 나라의 왕이 이 상황을 안다고 살려줄 수가 있으랴. 또 위에 있는 전우들이 쳐다보면 나와 유병장도 보이고 적도 보이는 거리에 있었지만 애간장 타는 이 심정을 알고 당장 내려와 살려줄 수 있으랴. 아하, 세상에 믿을 사람이 누가 있으랴 하고 생각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르며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자 외에는 나를 구할 자가 없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했다. 적은 자기 몸을 나무 뒤에서 옆으로 더 돌리며 총구를 나의 가슴팍에 바짝 겨누고 있었다. 눈이 불꽃같이 빛났고 그 무서운 모습에 나는 질려버렸다. 그때 모든 것을 체념하고 눈을 감고 운명을 하늘에 맡기고 마음속으로 계속 하나님을 불렀다. 그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크고 웅장한 산을 흔드는 음성이었다. 사랑하라. 분명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사랑스럽고도 웅장한 신만이 내는 음성이었다. 그 음성은 지구상 어느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산이 흔들리고 울리도록 웅장한 소리였다. 또 그 음성은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음성이었고 인간으로서는 흉내도 낼 수 없는 음성이었다. 나는 그 음성을 듣고 즉시 굳은 입이 풀렸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다. 내가 적을 사랑하려고 가면 죽는데요. 내가 조금만 움직여도 적은 더 빨리 쏠 것만 같았다. 내가 총을 들고 있었는데도 총이 있는지 없는지 의식을 잃어 잘 보이지도 않았다. 나는 머뭇거리며 혼이 나간 채 멍하니 서 있기만 했다. 두 번째 음성이 급하게 들렸다. 사랑하라. 하나님, 적에게 가면 죽는데요. 하고 또 말했더니 그 후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적이 금방이라도 총을 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가만히 있어도 죽고 나도 죽을 바에야 하늘의 음성대로 하겠다고 하며 적을 사랑하러 가기 위해 천근이나 되는 무거운 첫발을 떼었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며 내 굳은 몸이 완전히 풀려 초인 같은 힘이 솟았다. 나는 두 눈으로 적의 눈과 1mm도 어긋나지 않게 적을 쳐다보며 발자국을 떼었다. 적은 내가 걸어가는 모습을 총에 가는 구멍으로 똑바로 쳐다만 보고 있었다. 하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가는 발걸음이었다. 그러자 그 순간 적이 내 여동생으로 보였다. 깜짝 놀라 총을 집어던지고 영자야, 내가 왜 여기 왔어? 하며 내 여동생 이름을 부르며 달려들었다. 그의 어깨를 잡고 흔들면서 어찌 여기에 왔느냐고 하며 얼마간 흐느껴 울다 보니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아까 본 적이었다. 하나님은 내가 안 가고 머뭇거리니 성령과 함께 감동시켜 내가 적에게 가도록 그가 내 여동생으로 보이게 능력을 부리신 것이었다. 나는 적 베트콩을 껴안고 울음을 터뜨리며 너는 나에게 아무런 해도 주지 않았는데 왜 나는 너를 죽여야 하고 나는 너에게 아무런 해도 주지 않았는데 왜 너는 나를 죽여야 하느냐 라고 말했다. 그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듯이 나를 껴안고 엉엉 울어댔다. 그 순간 평소에 알아들을 수 없었던 베트남 말을 알아듣게 되었다. 그도 내 말을 알아듣고 있었으니 정말 표적이 일어난 것이다. 베트콩은 자폭하려고 수류탄 안전핀을 빼놓고 깔고 앉아 있었다. 베트콩과 나는 서로 겨루던 총을 집어던진 채 이렇게 40분 동안이나 서로를 붙들고 너와 내가 왜 서로를 죽여야 하냐 하면서 가슴 뜨겁게 울었다. 그런데 갑자기 적 베트콩은 뭔가 생각났다는 듯이 놀란 표정을 하고 오른손을 급히 자기 엉덩이 밑에 대며 엉덩이를 서서히 들면서 바짝 긴장했다. 내가 뭐냐고 물으며 어깨를 흔드니 내 손을 밀치며 위험하다고 뒤로 물러나라고 했다. 나는 그가 왜 그러는지를 눈치채고 위험한 일이 있으면 내가 한다고 손을 적의 엉덩이 밑으로 넣으니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자기가 한다고 했다. 조금 있으니 그는 엉덩이 밑에서 수류탄 하나를 꺼내어 쥐고 있었다. 그 수류탄은 안전핀이 없었다. 알고 보니 적 베트콩은 시체를 확인하러 온 우리를 쏴 죽이고 자기도 자살해 죽으려고 안전핀을 빼놓은 수류탄을 깔고 앉아 있었던 것이다. 전날 우리 아군들이 쏜 총에 다리를 맞아서 일어나 걷지를 못하니 도망갈 수도 없어서 만약 총으로 우리를 못 쏴 죽이면 안전핀을 빼놓은 수류탄을 순간 터뜨려
우리도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고 이중 장치를 무섭게 해 놓았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판국이 달라져서 수류탄을 제거해야 되니 나보고 위험하다고 엎드리라는 눈치였다. 자기가 산 밑으로 수류탄을 던지겠다고 했다. 조금 전만 해도 나를 쏘려고 하던 자가 내 몸이 다칠까 조심하라고 하니 감격스러웠다. 이 모든 상황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적을 사랑하고 행하니 하나님께서 둘 다 살리시는 일을 함께 행하고 계신 것이었다. 그때 나는 베트콩에게 너는 앉아 있어서 멀리 못 던지니 실수한다. 내가 던지겠다 하면서 수류탄을 뺏으려 했다. 그는 이미 안전핀을 뺐기 때문에 전달하면 위험하다고 주지 않았다. 그리고 바위 너머 10m 이상 떨어진 곳에 집어던졌다. 그 수류탄은 조용했던 산천에 꽝 하는 굉음을 내며 터졌다. 완전히 나도 살고 그도 살았다. 가슴이 뜨거워진 적과 나는 감격해 또 껴안고 울었다. 하마터면 40분 동안 서로 몸을 흔들면서 통곡할 때 그 수류탄이 터질 뻔했다. 안전핀을 빼놓은 수류탄을 깔고 앉아 있었는데 몸을 그렇게 흔들었어도 수류탄이 안 터진 것은 정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기적이었다. 표적이었다. 누가 들어도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다. 적도 실상 자기가 안전핀을 빼놓은 수류탄을 깔고 앉아 있다는 것을 깜빡 잊었던 것이다. 한참을 서로 통곡하며 울었으니 생각날 리가 만무했다. 모두 하나님과 성령님이 행하신 것이다. 하나님과 성령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큰 은혜와 능력을 베푸신 것임을 깨닫지 않을 수 없었다. 하나님의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 전능자가 그대로 절대 행해 주신 것이다. 보이지 않는 전능자가 행하신 일들은 사실인데도 인간의 머리로는 잘 믿어지지 않는 법이다. 죽을 고비가 3번이나 있었는데 살아난 날이었다. 이때 수류탄이 터져 꽝 하고 골짜기가 찢어지는 소리가 나니 바위 위에 기절하고 엎드려 있던 유근태 병장은 그제야 깨어났다. 그리고 위에 있던 우리 분대원들도 무슨 일이냐고 무전을 치며 소리를 질렀다. 내가 소리를 높여 괜찮다고 말하며 모두 속히 내려오라고 했다. 내려와도 안전하다고 소리를 질렀더니 모두 내려오기 시작했다. 적을 보고 놀라 바위 위에서 기절했던 유근태 병장은 깨어나더니 베트콩과 나에게 총을 겨누며 쏘려고 했다. 기절했을 때 잠들었다가 일어났는지 정신이 없었다. 나는 유병장에게 나 정상병이야 라고 고함을 질렀다. 유병장은 일어나자마자 눈앞에 있는 적을 보고 정신이 혼미해 나를 미처 못 본 것 같았다. 조금 전에 자기를 저격하려고 했던 것만 기억하고 순간 총을 쏘려고 했던 것이다. 20발을 장전한 M16 총은 한번 방아쇠를 잡아당기면 누구든지 벌집이 되어 버린다. 유병장은 아직도 정신이 들지 않아 총을 어깨에 올리려고 또 폼을 잡았다. 나는 급히 쫓아가 총열을 잡고 총을 빼앗았다. 유병장은 나를 보고 왜 적을 쏘지 않느냐고 고함을 쳤다. 나는 그의 멱살을 잡고 나까지 쏴 죽이려 하느냐고 화를 내며 정신 차리라고 멱살을 잡고 몇 번 흔들었다. 정말 정신이 없어 모두 적으로만 보고 있었다. 한참 말을 하니 그제야 정신이 나서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하마터면 유근태 병장에게서도 총을 맞아 큰일 날 뻔했다. 그 후 내가 하나씩 설명해 주었더니 유 병장은 놀라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렸다고 감격해 울었다. 그리고 적을 잘 데려가서 살려주자고 하였다. 이날은 죽음이 나를 삼키는 날이었다. 적의 총에 맞아 죽을 고비 1번, 수류탄이 터져서 죽을 고비 2번, 정신 못 차린 유병장의 총에 맞아 죽을 고비 3번, 이렇게 한자리에서 3번이나 죽음이 닥쳤다. 이 죽음은 피해갈 수가 없었다. 꼭 죽을 것인데 살아난 날이었다. 전지전능으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살리실 수 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성령은 나를 불같이 감동시키셨다. 적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나를 살리신 것이다. 이 글을 쓰면서 생각할 때 죽음이 나를 피해갈 수도 없고 내가 죽음을 피해갈 수도 없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살려주셨다. 나를 이 시대에 쓰시고자
살려주신 것이라고 양심의 하나님의 영음이 들려온다. 이때 하나님과 성령님은 나도 총을 못 쏘게 감동과 감화를 주셨고 적도 나에게 총을 못 쏘게 역사하셨다. 그랬으니 그 베트콩이 나에게 총을 쏘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적과 나 모두에게 능력과 권세로 역사하신 순간이었다. 그리하여 둘 다 살았다. 이런 일을 실제로 자신들이 당했다고 생각해 보아라. 전지전능하신 존재자만이 살릴 수가 있는 것이다. 사랑하면 이같이 산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 사랑하라. 그 말이 죽음에서 사는 길이었다. 그 말대로 하니 살게 된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 기적의 역사는 나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깨닫고 생명을 사랑하며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해야 죽지 않고 산다는 것이다. 전쟁터에서뿐만 아니라 생활의 터전, 삶의 세계에서도 그러하다 함이다. 이 글은 계획적으로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며 행하신 일을 낱낱이 쓴 것이다. 모두 나와 같이 죽음의 경지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을 깨닫고 자기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믿고 육신도 잘되고 영혼도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기를 바란다. 그리하라고 하나님은 이 글을 나로 하여금 쓰게 하신 것이다. 알고 보니 적 베트콩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한 형제였다. 일단 우리는 적 베트콩을 부축하여 지영이 보다 반반한 자리로 옮겼다. 나와 유병장과 베트콩은 마주 둘러앉았다. 이제는 총도 집어던지고 몸에 지니고 있었던 탄띠도 끌러 집어던지고 평화롭게 둘러앉았다. 베트콩의 손이 목으로 가더니만 무언가를 꺼냈다. 햇빛에 번쩍거리는 금목걸이였다. 목걸이 끝에 대롱거리는 것을 보니 십자가였다. 나는 머리에 찡한 충격을 받으며 가슴이 뭉클했다.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면 기독교인이 아닌가? 나도 기독교인인데. 크리스천? 하고 물으니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주머니 속에 있던 작은 성경책을 꺼내 보이며 바이블 했다. 그는 놀라고 반가워하며 내 손을 잡았다. 그의 목걸이를 보니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십자가보다 3배나 컸다. 십자가가 큰 경우는 대개 카톨릭이다. 종교가 카톨릭이 맞느냐고 물어보니 맞다고 했다. 카톨릭이나 개신교나 같은 신앙의 한 형제들이다. 이렇게 나는 적도 나와 같은 신앙의 혈통임을 확인하고 다시 그를 껴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도 마찬가지였다. 흔히 베트콩들은 한 발씩 나가는 총열이 긴 장총을 소지하고 다니는데 이 베트콩은 연발로 쏠 수 있는 공격용 총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듣고 쫓아간 것이라고 말했더니 자기도 그 순간 사랑하라는 음성을 듣고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저 베트콩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동일하게 그 음성을 들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평소 같으면 이처럼 어려운 말은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날은 서로 말이 막히지 않고 다 통했다. 그런 가운데 서로 눈물을 한없이 흘리면서 울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성령님이 감동으로 행하신 자리였다. 결국 지구촌은 하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알고 보면 하나님 안의 한 형제들이다. 그래서 아까 베트콩을 내 여동생으로 보여준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실상 형제들끼리 싸우고 전쟁하고 죽이고 있는 것이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싸워야 하나? 왜 죽여야 하나? 생각할 때 하나님 안에는 미움도 없고 죽임도 없는데 하나님을 벗어나 사니 이같이 된 것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신 것임을 더욱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은 적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는 처지에서도 어떻게 하는지를 보신다. 그 적을 형제로 대하면 하나님도 형제같이 대해주시고 사랑하는 애인으로 대하면 하나님도 애인같이 대해주시며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 사랑만이 죽음을 피하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죽음을 피하게 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곧 생명의 말씀이었다.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말씀도 하시고 생명을 도우며 살리신다.
이와 같이 나타나시며 전지전능을 베푸신다. 적의 생명까지 사랑하니 하나님이 죽음에서 살려주셔서 적도 살고 나도 살고 전우도 살았다. 위에 있던 분대원들이 내려왔을 때 우리가 자초지종을 말해서 모든 상황을 알게 되었다. 적들이 주위에 7, 8명이 죽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생포한 적만 없고서 상기스르로 내려왔다. 적의 생명까지 사랑하니 하나님이 죽음에서 살려주신 날이었다. 그리하여 적도 살고 나와 전우도 살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절대자의 음성대로 행하여서 산 것이다. 사랑하라. 나는 음성을 듣고 내가 총을 쏘지 않고 그대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적도 나에게 총을 쏘지 못하게 함으로 살려주신 것이다. 원수를 살려줌으로 자기도 사는 하나님의 천륜의 법칙을 깨달아야 되겠다. 적을 죽여야 사는 것이 아니라 적을 살려줘야 나도 산다는 것이다. 적도 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사랑하는 자들이다. 우리가 볼 때 적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적이 아니다. 이를 깨닫고 지금껏 하나님의 구원의 사명자로 행해온 것이다. 죽을 고비 중에서도 참으로 살기 불가능했던 곳에서 살았다. 적이 100% 죽이려고 총을 겨눴는데 산 것이다. 이미 목숨이 적에게 넘어갔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생명의 말씀을 해주어 그대로 적을 사랑하니 산 것이다. 기적이다. 표적이다. 전능자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절대자로서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고 전지전능하시다.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실제 겪은 사실 그대로 썼다. 표현할 단어가 없어서 더 깊이 못 쓴 것이 아쉬울 뿐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행하신 모든 것을 표현할 단어가 더 이상 없어 정말로 답답하고 아쉽기만 하다. 이 글을 쓰면서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이 행하신 이 사실을 50년 동안 간증해 오면서 전했습니다. 하니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살려준 보람이 있다 하셨다. 그리고 이 책을 써서 1000년 동안 후손들에게 보게 하겠으니 그때 오래전 일들을 다 기억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니 그러자 하고 말씀하셨다. 이 책을 쓸 때도 하나님은 내 앞에 서 계시며 내가 했노라. 내가 너를 살렸노라. 하셨다. 하나님의 그 모습은 얼굴이 해같이 빛나 똑바로 볼 수가 없었다. 빛나는 옷이 땅에 끌리는데 광채가 나고 있었다. 죽음에서 살려주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성자와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